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극히 값진 진주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주 좋아하시죠? 진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주가 어떤 진주입니까? 해수 진주입니까? 아니면 담수 진주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진주. 진주는 해수 진주가 좋습니다. 혹시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제 고개를 좀 끄덕여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해수 진주 중에서도 인공이 있어요. 인공은 뭐냐면 조개 속에다가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작은 모래알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양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공입니다. 그러나 참 중요한 것은 자연입니다. 자연. 지난주에 목포에 갔습니다. 목포에 갔더니 목포에 왔으니까 낙지를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밤이 깊었는데 낙지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낙지를 파는 아주머니가 얘기했어요. 한 달 동안 금어입니다. 한 달 동안 낙지를 잡으면 벌금을 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낙지가 산란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두고 하필이면 그때 가가지고 낙지를 시켰더니 아주 낙지가 좀 비싸더라고요. 그게 자연산이래요. 자연산. 자연산은 어떤 이 인공적인 그런 것보다 배나 비싸죠. 그런데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산. 왜 자연산이 비싸느냐 하면 강에서 자란 조개 속에서 있는 그 진주는 강은 대부분 파도가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물이에요. 근데 바다는 바람이 불고 또 바닷물이 조류가 세게 흐르면서 파도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개가 자꾸 움직이면서 조개 이 속에서 자꾸 뭔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나그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게 이제 진주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자꾸만 커지면서 진주의 아름다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주가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찬 진주가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또 별로 비교할 필요도 없죠.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 얘기를 하시면서 천국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여러분 천국을 얼마나 아시나요? 천국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러면 천국은 뭐냐 하는 겁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만 그곳에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사람만 그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어떻게 갖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 위에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이 천국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아직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 마음이 천국이 되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늘 자살하고 싶고 그런 사람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가는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시죠. 거기에는 죄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늙지도 아니하고 병들지도 아니하고.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이 뭐냐면 죽음과 고통과 모든 재앙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인데, 이 천국에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 그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는 배고픈 것이나 눈물 흘린 것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럼 천국은 뭐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이 몸 이대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천국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신령한 양식을 먹는 거예요. 신령한 양식. 아직 우리는 먹어보지 못했지만 그 신령한 양식을 먹으면 영원히 늙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은 그럴 거예요. 와, 내 나이가 벌써. 내 나이가 벌써. 이제 좀 나이 든 사람들은 그러면 야, 내 나이가 벌써. 나도 내 자신을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 밖에 나가면 너무 이제 어른이라고 자꾸 이 대우를 하는 것 때문에 정말 그러나? 이제는 전철을 타도 뭐예요? 노약자? 좌석으로 가도 조금 더 불편함이 없죠. 이제 그런 나이가 돼버린다. 근데 실은 생각은 뭐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비켜줘서 고맙기는 한데 내 나이가 벌써 자리를 비켜줄 만큼 늙었구나. 옛날에는 우리가 막 다름질을 막 힘차게 했어요. 그래서 두려울 거 없었어요. 지금은 뭐예요? 뭔가 다름질을 하면 조심해야 돼. 흔들려. 왜? 늙었어요. 근데 천국은 이 늙는 게 없어요. 영원한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천국은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사람만이 갈 수 있다고 하는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아무리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또 가진 것이 많고 할지라도 이 천국은 못 가요. 이 천국은 못 갑니다. 더군다나 천국을 안 믿는 사람은 더더구나 못 가죠. 그리고 너희들이 가봤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믿으려면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안 가봤지만 말씀을 통해서 가본 것보다 더 자세히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국을 가려면 그냥 영국을 가면 일부분만 보고 옵니다. 그러면 영국을 가기 전에 뭐예요? 영국에 대한 정보가 나온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딱 한번 읽고 영국을 여행을 하면 어디에가 뭐가 있고 어디에가 중요한 것이 있고 이번에는 내가 이것을 꼭 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실은 대화를 하게 되면 영국 가 본 사람하고 책을 읽고 정보를 확실히 아는 사람하고는 책을 읽고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 훨씬 더 잘합니다. 요사이는 어때요? 완전히 동영상까지 이렇게 나와서 그 여행 정보를 말해주죠.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천국 문에는요 12진주문이래요.
12진주문인데 한 문이 200규빗이래요. 200규빗이면 약 100m랍니다. 그런 문이 12개 있어요. 그런 아름다운 천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러나 지옥은 어떤 것이냐? 지옥은 마귀,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사단에게 소속되어서 사단에게 늘 속아 살았던 그 소속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이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여서 멸망시킨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또 그런 지배를 받고 산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해요. 거기에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린, 많은 기회를 줬지만 많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린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뭐냐? 지옥입니다. 지옥은 천국과 정반대로 영벌에 처하는 장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벌의 이 장소는 성경이 말한 대로 그대로 말한다고 하면 불로 소금 치듯함이 있는 고통이 있는 장소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양과 염소를 비유하면서 왼편에 있는 자들아, 너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지옥에 들어가라. 지옥에 들어가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천국으로 들어가라. 주님이 엄격하게 심판하셔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특별히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천국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해주셨다고 말이에요. 천국은, 여러분들이 이 천국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그렇게 말했어요. 천국은 지혜,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그냥 진주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값진 진주를 구하는. 그러니까 값진 진주를 구하는 전문인이죠. 진짜 진주를 안 거죠. 진짜 진주. 우리는 이 전문인은요, 이 진주를 딱 보면 알아요. 아, 이건 어떤 진주다. 금방 알아차린다니까요. 대부분 저 필리핀에서 나온 진주는 그렇게 좋은 진주가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나온 진주는 별로 좋지 않아요. 진짜 값진 진주는 그 값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 이제 오늘 이 진주 장사는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계속 진주를 보고 사기도 하고, 이것이 값진 진주인가, 또 이것이 값진 진주인가, 보다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진주를 식별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진주를 찾는 것입니다. 진주를 찾는 거예요. 오늘 이 진주 장사의 목표는 뭐냐? 최고의 진주를 발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찾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진주. 그러다 보니까 이 진주 장사에게는 진주가 여러 개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주 장사, 좋은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장사와 같아, 천국은. 그러나 이 진주 장사는 아직까지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진주를 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진주는, 그 진주는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불러서 물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론에 의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 성경에 나오죠?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 요한의 특성은 뭐예요? 강야에 외치는 자요? 또 뭐요? 굉장히 바른 길을 선포하는, 바른 길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회개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회개를 부르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는 다 성경이 말하는 훌륭한 인물들입니다. 훌륭한 인물들이에요. 그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보면서, 야, 진짜 나는 발견했다. 진짜 나는 발견했다. 그래. 그래서 막 우리가 보면 막 안수기도 하고 막 이런 것에 치중되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막 바른 길 외치고 데모하고, 막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고,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막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막 땅을 치면서 막 회개. 내가 이런 죄로 말미암아 내게 이런 고통이 왔구나. 땀을 치면서 회개해. 야, 정말 교회 가니까 회개하고 시원하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능력도 나타나고 회개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진짜 값진 진주가 뭐냐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을 1000번을 들었어요. 1000번을 들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오늘 또 천국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는 오늘 반드시 발견해야 된다고 말해요. 발견해야 된다. 우리는 이런 참 신앙, 참 믿음의 고백, 참 진주를 발견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 속에서는 이 진주를 구하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는데, 이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두 번째로 보니까 진짜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했다고요. 이번 달 주제가 뭐죠? 이번 달 주제 발견이죠. 지금 설교 듣는 시간에는요, 저를 쳐다보세요. 발견이에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발견해야 돼요. 자꾸 아직 값진 진주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여기에서 자꾸 머뭇거리면서 인생에 참 해답을 얻지 못하고 종교 생활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힘이 없어요. 신앙생활에도 인생에 답을 찾지 못하고 늘 내 열심, 내 노력, 내 공로, 인생에 참 답을 얻으면요, 누려지는 거예요. 근데 누려지지 못하고 늘 지식에 그치는 거예요. 오늘 이 장사, 값진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는 지극히 값진 진주를 46절에 보니까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한 몇 사람이 산삼을 캐기 위해서 산을 오릅니다. 산삼을 캐기 위해서요. 이 산삼을 캐러 다니는 사람들을 칭해서 뭐라 그래요? 신만이. 다 잘하시네요. 산삼, 험한 산을 막 오릅니다. 근데 진짜 신만이들은 어디에가 인삼이 있다고 하는 대강의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그 곳을 하나하나 뒤지고 가죠. 그러다가 다 눈에 띄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어제 저녁 꿈을 잘 꾼 사람, 그러죠? 예. 적어도 산삼을 발견했다 하면요, 어제 저녁 꿈을 잘 꾼 사람이야. 그런데 한 사람이 신받다가 산삼을 본 거예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 산삼 한 뿌리를 보면요, 그 주위에 또 여러 뿌리도 있답니다. 산삼, 신만이. 이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진짜를 발견하는 것은 내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것은 내가 발견한 것이 아니에요.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알아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믿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 가지고는요,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고기만 보이지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나 진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은,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은 내 아내를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아니면 내 지인을 통해서, 물론 그 소리는 듣게 되겠죠. 그러나 진짜 그 위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그분은 여러분들의 친척도 아니고 지인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발견, 굉장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가치 있는 발견을 참으로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10년을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간혹 자살한 사람들 가운데
이름을 써놨는데 집사 그렇게 써져요. 성도. 그건 이름은 성도일지 모르지만 본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아직 그 사람은 값진 최상의 진주를 못 발견한 거예요. 못 발견해요. 그리고 뭐 비교적 그런 걸 발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를 발견한 거예요. 더 자세히 말한다고 하면 세례 요한을 인생의 답으로, 나는 내 병 고치는 것이 최고야. 그래서 엘리야를 그리스도로, 그래 내가 회개해야지. 예레미야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교회 나와도 뭔가 이 중심,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내 열심, 내 노력, 이게 가매돼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짜로 예수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했는지. 오늘 이 값진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는 최고의 시간을 맞이한 겁니다. 발견했어요. 너무 기대하던 너무 귀중한 것을 발견해 버리니까 온몸이 오싹하죠. 이야, 이거구나. 바로 이거야. 그 진주를 모르네요. 다른 사람 몰라요. 진짜 그 값진 진주를 모른다니까. 근데 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찾던 진주를 발견해 버린 거예요. 찾던 진주를. 그 가치를 알게 된 겁니다. 이거야, 이거. 미국을 여행하는데 그 가이드가 워싱턴 DC에 왔을 때는 이 박물관에는 굉장한 귀중한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굉장히 세계에서 몇 개 없는 다이아몬드가 있대요. 그러자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아니라 사모님들이더라고요. 사모님들 값진 그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복이라도 해야 되겠대. 복이라도. 그래가지고 이제 가보니까 진짜였어요. 나는 뭐 똑같아요. 그게 뭐 다이아몬드인지 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줄을 섰어요. 왜? 사진 찍으려고. 다이아몬드 이렇게 딱 목걸이가 있는데 그 옆에 서서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요. 줄을 섰더라니까. 발견. 복이라도 한번 해봐요. 오늘 우리는 이 귀중한 발견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값진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는 정말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시간입니다. 자기의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예요. 오늘 우리는 진짜 발견해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충성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뭐 교회에 중요한 물건도 내가 헌물도 하고 했지만, 진짜 중요한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저는 수많은 시간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이 말씀을 보고 내 자신을 보면서도 이 말씀을 또 생각하고, 만약 우리 동산교회의 성도 중에서 아직 인생의 답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인생의 답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직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른다고 하면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떨까?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교회만 다녀. 발견해야 돼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면 발견하라는 거예요. 발견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다릅니다. 본 사람은 신앙생활이 달라요. 봐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갈보리산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내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꼭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 그게 천국을 발견한 겁니다. 절대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돼요. 바울 사도는 이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바울 사도가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진짜 막 세례 요한처럼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러면서 세례 요한처럼 살다 보니까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예수를 안 믿었어요.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바울 사도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 속에는 이 사울 일적에 자기 생각 속에는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은 나사렛 그 예수 그 목수의 아들, 한남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람은 바울의 기준과 바울이 이해한 성경의 기준으로 말하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 이단을 척결하려고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기준이 틀렸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해버렸어요. 우리는 이 발견이 우리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혹시 아직도 그 발견이 안 돼가지고 신앙생활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조용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이 발견한 여기에서 그치지 않냐고 오늘 이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사느니라. 사느니라. 100번 사진 찍으면 뭐해요? 100번 알면 뭐하냐고요?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누리는 것은 뭐예요? 그 진주가, 그 값진 진주가 지금까지 내가 목표했던 그 진주가 내 진주가 돼야 돼요. 내 진주가 돼야 돼요. 이 답이 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가짜예요. 그냥 교회 다닌 거예요. 그러나 진짜 진주의 가치를 알아버린 사람은 절대 이 진주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가진 진주 다 계산해 봅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진 진주 아무리 자랑해 뱉자 그건 전부 가짜인 거예요. 에? 자기 생각으로는 그동안 참 귀중하다고 값 있다고 모아놓은 그 진주가 이 진짜 자기가 목표했던 이 진주를 발견한 순간 가치 없어. 그게 인생이 담난 거예요. 담나져요? 똑바로 들어요. 그래야 신앙생활 될 거 아니에요. 척하지 말고.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마음은 그 생각은 달라요. 오늘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들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들여 샀느니랍니다. 사버렸어요. 소유했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응답이요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이 달랍니다. 신앙생활이 달라요. 맥주 감사주일 부담되세요? 진짜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주일날 내 일하러 갈 건데 오늘 교회 와서 많이 손해본 것 같습니까? 그건 아직 진주를 못 발견한, 값진 진주를 못 발견한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값진 진주를 만나버렸다.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 새벽 기도하는 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진주를 만난 사람은요,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이 진주를 못 본 사람하고 발견한 사람하고 생각이 다르다고요. 신앙생활이 달라. 막 수동적이 아니야. 막을 수 없어. 바울은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가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 나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 외에 다른 것을 나는 배설물로 생각합니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전혀 가치 없고 도리어 이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순물이요, 불순물. 이렇게 바울은 발견했어요. 그래, 이렇게 발견한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 제자라 그래요. 이렇게 발견한 사람. 바울이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에 가서 여러 여자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요, 바울의 말을 청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되고 그 지역을 복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값진 진주는 아무나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주를 발견하게 하는 그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아멘? 이게 발견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를 생각해 봐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찍 이 진주를 발견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는 그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노예예요. 그러나 요셉은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왕이 주는 진미를 막 먹으면서 하루를 지내봤어.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나는 행운아야. 딱 발견한 후에는 뭐예요? 진미를 거절했어. 나는 채식을 먹겠습니다. 진미를 발견한 사람은 뭔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이 발견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 막 발견했다 그런데 발견만 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사느니라. 여기까지 와야 된다고 말해요. 바울은 사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사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사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사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샀어요. 생명을 드리고 샀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고 어떤 이유가 붙어도 상관은 안 돼요. 어떤 사람도 어떤 권력도 이 초대교회를 막을 수 없게 됐다고. 그런 제자들이요. 발견한 사람들은 제자입니다.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발견한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도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사느니라. 이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도, 제자의 삶을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그러나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사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면 사진만 찍고 만 거예요. 에? 다이아몬드 주인이 아니고 사진만 찍고 만 거라니까. 사진만 찍고 마시고.
찍고 끝나는 인생 되지 말고 진짜 나의 것으로 살라고 말해요. 나의 것으로. 주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다. 24시간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서 24시간 예수는 그리스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산 사람은 감사와 최고의 정상, 정복이 이런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발견했습니까? 인생의 답을 발견했어요? 진짜 천국 가는 오직의 그것을 발견했냐 그 말이죠. 나의 재산을 다 드릴 만큼 그걸 발견했냐 이 말이에요. 그걸 발견했냐. 주일날 우리가 정말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정말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주지 않으면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냐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대화는 어떤 겁니까? 정치 얘기입니까? 아니면 뭐 이유를 떠난 잉글랜드 얘기입니까? 오늘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대화에. 여러분들의 대화의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로 우리는 답이 나야 됩니다.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우리는 근본적인 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고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비록 감옥이라 할지라도 거기가 우리의 천국이 되고 비록 산 모퉁이를 돌아가는 그러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이 되는 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 우리는 천명과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탐나면 내 인생에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돈이 그리스도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뭐예요? 내가 할 사명이 정말 렘넌트라고 하면 렘넌트를 위해서 참 복음운동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가치인 것입니다. 가치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명을 버리고 돈을 따라간다고 하면, 명예를 따라간다고 하면 그건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발견한 척하는 거예요. 사느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고의 진주를 발견하고도 가치를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가치를 알고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전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오늘 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천국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오늘 이 값진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는 사는 일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들여 사는 일하.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사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 내 전생애를 들여서 정말 내가 해야 될 중요한 가치 있는 일, 그것이 뭔가를 아는 사람. 그것이 왜 공부하느냐? 그 공부하는 목적을 진짜로 아는 사람. 공부해서 남 주나?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 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망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남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남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남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진짜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는이라. 우리는 가치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의 참 신앙생활이 참 천국을 누리는 이런 축복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최고의 답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사느니라, 사느니라, 사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고 오늘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인생의 답을 누리며 내 인생의 정상에 이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